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10절 말씀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에 줄을 좀 쳐놓죠.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분명하신가요? 우리의 소망이 나의 성취, 나의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정확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시작을 여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 곧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역사의 시작이죠.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이런 단어를 가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앞서 읽어드린 대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의 받을만 하도다 라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아 맞아 이 말인데 라는 뜻.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말하다 보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들, 문장들이 생각나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아 맞아,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말이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 이 말 꼭 기억해놔라.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 되시는 목사님, 이제는 소천하고 안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설교하다 말고 때로는 대화하다 말고 홍소가 이 말 꼭 기억해놔라, 이건 나중에 꼭 기억될 거다, 이런 말을 종종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느껴지니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이것이 맞다라고 느껴진 것은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미처 좀 알았다면 미리미리 조금 더 적어놓고 기억해놨을 텐데 죄송하고 부끄러운 표현으로 그 말들이 다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들을 남기는 게 있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9절이에요. 야, 이 말인데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야,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겠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실 건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6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을 같이 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뭘까요?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깨우치게 되면 이란 뜻이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가 알고 너의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면 그들은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을 깨우치고 그것으로 일꾼이 된다면 그 일꾼은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 생활이 익숙해지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이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허탄한 신화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망령이란 말은 베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베벨로스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 조금 더 말 그대로 풀자면 문지방을 건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라면 조금 낯설게 한 번 더 해석해야 되겠지만 문지방을 건너는 자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한 없이 아무 곳에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베벨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망령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죠? 규정이 없고 기준이 없고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이랬다 저랬다 귀한 것 귀하지 않은 것 구별 못하는, 예를 들자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 같은 행위, 그런 것을 망령되다 경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지방을 건너는 자라는 말은 그 표현이에요. 망령된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라면 허탄한 신하라고 할 때 허탄한이라는 말은 그라우데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에서 이 그라우데이스는 늙은 노파를 말해요. 곧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헛된 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할머니가 어린 손주에게 얘기해주는 게 대단히 힘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뭐죠?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이 허탄한 그라우데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말과 만날까요? 우리의 익숙한 단어로 가짜뉴스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며진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꾸며진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망령된 것, 문지방을 잘못 건너는 것, 제한 없이 여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럼 육체의 연단은 뭘까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어제 말씀드린 걸로 하면 성욕과 식욕에 대해서 연단 과정으로 알고 무절제하게 금식과 그리고 금욕을 강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해야 될 것과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자꾸 넘어서니 문제가 되는 육체의 연단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범사의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은 뭐죠? 지금이죠.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내생은 죽어서 아니요, 다가올 내일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곡해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뭘까요? 경건이란 오늘과 내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경건이 단지 죽어서 가는 내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과 죽어서 가는 내생만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경건의 유익이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 오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내일의 유익을 보장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오늘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망령된 것들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이 아무 곳에든 접근하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 같은 문지방을 건너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같이 속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빠지는 가짜뉴스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건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다시금 요청드리며 기도를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면, 기도는 그 질문으로 얻어진 대답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질문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 그 응답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생활이 멈춰지지 말게,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니 반드시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지만 선한 것으로 보답하리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선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일들에 질문하게 하옵소서. 왜 코로나가 왔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응답받은 대로 살아 거룩한 삶을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봅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생과 내 생에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